찬송 부르겠습니다. 171장입니다. 찬송가 171장 부르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는데 사시려고 십자가 지셔서는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저 나의 참된 소망 도려오니 살아시네. 사랑의 천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널 충만하네. 주 안에서 고담다로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던 나의 참된 소망 도려오니 사라지네. 사랑의 천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널 충만하네. 담아지오네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넘치네. 살아계신 저 나의 참된 소망 도려오니 사라지네. 사랑의 천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널 충만하네. 할렐루야. 175장 부르겠습니다. 175장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된 너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된 너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게. 4절 부릅니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 잔치에 기쁨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되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저를 맞겠네. 할렐루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를 주 앞에 나와 머리 숙여 경배와 찬양을 바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게 하시고 영생을 얻으며 부활의 생명을 얻으며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이 되게 하신 이 엄청난 기쁨과 감사가 우리 가슴에서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되새겨지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구원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사랑하는 종들을 가슴에 품으시고 세운해 주시며 신령한 은혜 주시며 하늘의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주의 종들과 선교사님들과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선교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기적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큰 은혜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야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이 너희 형제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천문에 동창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맛보아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이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와 라오디게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20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7 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예, 그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될 일에 대한 거죠. 그러나 이제 그 전반부에서는 초반부 시작하는 부분에서는 지금 있는 일, 7 교회의 형편을 이야기합니다. 그 7 교회의 형편을 통해서 지금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진단하는 보편적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가지고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은 그런 계시에 대한 서문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요한 자신이 어떤 그 위치에 서 있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이 계시는 일어나야 할 일들을 존에게 보이시는데 일어나야 할 일들을 존에게 보이실 때 1절 중반에 보니까 천사를 보내셔서 그렇게 말합니다. 천사를 보내서 그러므로 계시록에서 받는 모든 계시가 천사를 중개자로 주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건 하나님이 종인 요한에게 알려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표현을 보면 자기의 종 요한에게 자신을 제3인칭으로 칭하고 있죠. 이건 이제 이 말씀의 신실성과 객관성을 담보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에 보니까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증언했다. 오늘 보면 그 본 것이 있고 앞으로 이제 보고 있는 것이 있죠. 그 두 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보는 것을 그랬어요. 그리고 19절 말씀에 보니까 본 것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본 것에 대한 내용이 20절에 또 설명되고 있죠. 오른손에 7 별과 7 금촛대의 비밀. 이걸 한 손에 쥐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요한이 본 겁니다. 그래서 본 것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는 시점에서 이전이 되는 거죠. 보는 것은 지금과 앞으로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걸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것의 내용이 5절 말씀에 기록되고 있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자기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신 분이고 우리로 나라를 이루셨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거죠. 그리고 자기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우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이 일을 하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4절 이하에서 설명을 하고 있죠.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그분이시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에 대해 가지고 또 이야기합니다. 7 연이 내려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보좌 앞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 우편 보좌를 얘기하죠. 그 하나님 우편 보좌에 있는 7 연이 내려주셨다. 뭘 내려주십니까? 계시가 전달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5절에 보니까 신실한 증인이시고 죽은 가운데서 살아나신 첫 열매시고 땅 위의 왕들의 지배자이시고 왕 중의 왕이라는 얘기죠. 은혜와 평안을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계시의 권위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따로 보좌를 갖고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데 그분의 신실한 증인이시다. 지상에서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내가 내 말을 하더라도 나는 옳다, 정당하다. 그러나 나는 내 말을 하러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말을 전하러 왔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도마가 예수님이 하도 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시죠.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생님이 자꾸 아버지 그러시는데 아버지를 우리한테 좀 보여주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답답하셔갖고 나를 본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또 보여달라 그러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뭐 많은 설교자들이 이 부분을 삼위일체로 푸는데 삼위일체에 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설교나 행하신 기적이 아버지를 보여주시기 위한 겁니다. 다른 목적이 없어요. 아버지께서 위탁하신 말을 하신 겁니다. 내가 내 말을 하도록 나는 정당하다. 그러나 나는 내 말을 하러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말을 하러 왔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거수일투족 모든 일들이 아버지를 계시하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동안 예수님과 같이 밥 먹고 잠자고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을 보고도 너희가 나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러느냐. 그 믿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책망하시는 거죠. 열린 눈을 가지고 봐라. 난 아버지를 보여주러 왔고 아버지를 보여주러 내 사역이 다 끝나면 나는 올라간다. 하나님 나라로 간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실실한 정인입니다. 죽은 사람이 첫 열매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예수님만 계시는 건 아니죠. 그러나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죄의 속박과 사단의 권세에서 영원한 자유를 얻어서 영생하는 부활을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 처음입니다.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을 통해 영생에 들어간 분은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세대도 부활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잖아요. 나사로가 살았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았죠. 베드로도 죽은 자를 살리잖아요. 돌아가를 살려내죠. 베드로는 그 자신이 죽었다가 바울은 그 자신이 돌에 맞아 죽었다 살아났어요. 그러나 그런 식으로 부활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있는 건 아니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몇 천살을 먹으면서 살아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므로 죽어의 원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부활하여 영생에 들어가신 분은 예수님이 유일하십니다. 재림하실 때까지 그럴 겁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의 첫 열매입니다. 그 첫 열매라고 그러셨으니까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는 계속 열리는 겁니다. 첫 열매가 없으면요. 아예 열매가 맺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첫 열매가 없으면 다른 열매도 없는 거예요. 첫 열매가 맺혀야 다른 열매가 맺히는 거죠. 우리가 바로 예수님 다음의 부활의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땅 위에 있는 왕들의 지배자 모든 왕들의 왕이시다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왕들을 세우신다는 얘기입니다. 왕들을 세우고 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런 권세를 가지신 진정한 왕이라는 얘기죠. 뭐 지금대로 왕이 되고 또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이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때타를 일으키는 건요. 하나님의 거룩성에 대한 반발이 될 수 있는 거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만. 그런 구테타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혁명을 일으킨다고 하는 건 정말 섬세하게 준비되고 진행되어야 합니다. 예수는 왕들의 왕이시다. 왕들을 세우는 분이시죠. 그리고 은혜와 평화를 주시는 분이다. 이 땅에 은혜와 평화는 없습니다. 뭐 평화가 있는 것 같지만 평화가 아니죠. 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권세를 내세워가지고 전쟁을 종식시켜 보려고 하지만 됩니까? 하나도 안 되잖아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전쟁의 종식은 예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전쟁이 끝날 때 평화가 오는 건데 이 평화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평화를 도모하는 존재가 아니죠. 사람은 둘만 있어도 싸워요. 여자들은 질투하고 남자들은 힘의 격돌이 일어납니다. 요 밑에 안경 파는 건물 있잖아요. 한번 가보세요. 저도 저녁에 한번 가봤는데요. 성수동 원주민은 완전히 표시합니다. 입은 옷이 달라요. 그리고 얼굴 색깔이 다릅니다. 잘 사는 사람들이 오는 거죠. 뭐 여기서도 저기 전 세계에서 옵니다. 강남에서도 많이 오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외모만 보고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 소위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진 사람인가,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 사람인가, 이걸 봐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겉으로 봐서 저 사람 참 부자다, 옷을 잘 입었다, 좋은 옷 입었다, 이 소리를 듣고 싶어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요. 그걸 구별할 수 있잖아요. 분별해낼 수 있잖아요. 그럼 더 가지려고 애쓰는 것이고 힘을 행사하려고 애쓰는 것이고 내가 더 잘났다 뭐 이런 걸 가지고 이 자기의 좀 이 위치나 이런 걸 좀 과시하려고 하잖아요. 인간들은 그렇습니다. 그래 자꾸 도토리 기적이죠. 바퀴벌레도 큰 놈이 있고 작은 놈이 있습니다. 뚱뚱한 놈이 있고 홀쭉한 놈이 있고요. 그럼 뭐 그렇더라도 다 바퀴벌레죠. 뭐 저는 책을 던지든지 뭐 파리채 건드든지 바퀴벌레는 보이는 대로 죽이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도토리 키재기. 잘 살아봐야, 잘나봐야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원로우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안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공급을 받으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기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죠. 안 보이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지 않는 모든 불신자와 그리고 모든 불신자가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사이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외치고 전도하지 않으면요 구원받는 자가 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귀중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을 보여주는 게 우리를 제사장이라고 부르신 겁니다. 근데 그분이 어떻습니까? 7절 말씀에 보니까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랬습니다. 구름 타고 오신다. 재림하신다는 얘기죠. 눈이 있는 사람은 다 그를 보고 지는 사람도 봅니다. 땅 위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칩니다. 왜 가슴을 칩니까? 지옥에 버려질 것이니까요. 근데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 9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그 7절 하반절에 꼭 그렇게 된다고 말합니다. 꼭 그렇게 된다. 요 표현이 그대로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히브리 헬라어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을 하면요. 꼭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 하나님께서 예수님입니다. 주 하나님이라 불렀지만 예수님이에요.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알파요 오메가. 난 시작과 끝이다. 창조와 심판이다. 나 말고는 이런 권세를 가진 자가 다시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9절 이하에서요.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형제와 예수 안에서 환난과 그 나라의 인내에 여러분과 더불어 참여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 형제이며 그리고 복음을 따라 살며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에서 환난과 인내해야 될 만큼 환난 속에서 인내해야 되는 그런 삶이 펼쳐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가 10절 말씀 보니까 주의 날에 주의를 말하죠. 주의 날에 환상을 봅니다. 어떤 환상입니까? 성령 안에서 그랬습니다. 성령 안에서. 꿈을 꾼 건 아닌 것 같아요. 기도하다가 본 것 같습니다. 추측입니다. 성령 안에서 막 낯발같이 울리는 큰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네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라. 그리고 아시아 7교회에 보내라 그렇게 말합니다. 7교회에 보내라. 그 교회 이름을 쭉 이제 나열하고 있죠. 7교회. 예.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그렇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모범된 교회가 스무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책만이 없어요. 칭찬만 있고 그리고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영어권에 가면 스무나 교회가 많습니다. 무슨 스무나 교회, 무슨 빌라델비아 교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찾아보기 어렵죠. 영어를 쓰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그 책망을 받지 않은 교회니까 그 교회의 영적인 성계를 하고 싶어서 이제 그런 표현들을 쓰는 겁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 예언의 말씀을 그랬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그 기록을 해서 아시아 7교회, 아시아는 지금이 아시아가 아닙니다. 로마령 아시아입니다. 그 지금으로 보자면은 주 무대는 튀르키예요. 터키고 그리고 그 동부 유럽과 남부 유럽이 일부 포함되어집니다. 그게 로마령 아시아입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 그 사도 요한도 아시아에 있는 7교회라고 말할 때 이런 개념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겁니다. 지금 그 지역이 머릿속에 떠오르고 여기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 로마령 아시아로 보내는 그 교회들에 있는 그 교회들이 이 글의 수신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3절 말씀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과 지키는 사람들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 제한이 없어요. 그리고 1차 독자가 누굽니까? 로마령 아시아의 7교회입니다. 2차 독자는요. 그 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 이후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시대 사이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계시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듣고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주시는 이가 누군지 그 천사를 통해서 주시는 거죠. 계시의 주인입니다. 계시의 주인이 여기에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12절 이하의 말씀에 나오죠. 그 음성
누구의 음성인지 알아보려고 이제 그 뒤를 돌아봤더니 7 검측대가 있고 또 7 별을 손에 쥐신인데 그분 인자와 같은 입니다. 13절에 보니까요.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띄었고요. 머리털은 흰 양털같이 희고 또 눈과 같이 희고요. 눈은 불꽃과 같고 발은 화덕에 달고 오는 노스와 같고 이 표현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음성은 큰 물소리 같고 오른손에 7 별을 쥐고 있고요. 날카로운 양날칼이 나오는 그 양날칼이 아닙니다. 이제 양날이라고 그랬는데 두 날 가진 금입니다. 두 날 가진 칼입니다. 제가 설명해 드렸죠. 양날의 금과 두 날 가진 금은 다릅니다. 이게요. 이렇게 좀 문제가 됩니다. 그 두 날 가진 금이 뻗어 나오고 얼굴에 해가 세차게 비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이게 만약에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으면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천하에 없는 무슨 괴물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문자를 해석해서 우리가 받아야만 합니다. 머리털이 흰 양털과 같고 눈과 같다. 예수님의 그 성결성, 예수님의 초월성에 관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왕이시라는 얘기입니다. 금띠는 아무나 띄는 게 아니죠. 돈 많은 사람도 금띠 사용 못합니다. 금띠는 왕만이 띱니다. 그러므로 금띠를 띈다면 반역의 의도가 있는 걸로 치부하고 잡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발을 화덕에 달고 오는 노쇠와 같다. 노쇠라고 말을 했죠. 번제당과 물두멍이에 노쇠가 사용되어지죠. 그리고 신명기에 보면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저주가 선포되는데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범죄하면 우상을 숭배하면 하늘은 노시되고 라고 말합니다. 하늘은 노시되고. 하늘이 노시되고 나면 하늘에서 우러지택이 완전히 봉쇄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슬도 거치고 비도 거치고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농사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연히 뭐 그렇게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척박한 땅으로 그렇게 비가 안 내리면 뭐 그게 뭐 농사만 못 짓습니까? 짐승도 키울 수 없고 식물 모든 작물들이 안 되죠. 풀도 못 자랍니다. 이렇게 되고 나면 그 땅을 버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죠. 그 땅이 너희를 토하여 내치는 그런 일이 하늘이 노시되는 일에서 지금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의 발이 노시에 심판의 발입니다. 그러니까요. 밟아버리고 원수를 밟아버리시고 심판자들을 밟아버리시고 그리고 지옥의 심판에 던져 넣으시는 겁니다. 음성은 큰 물소리 같다 그랬습니다. 이 큰 물소리라고 하니까 뭐 장마철을 이렇게 떠올릴 수도 있겠죠. 막 세차게 흘러가는 물. 근데 이 말씀은 그 뉘앙스가 어떤 것인가 하면은 바닷가에서 막 큰 파도가 쳐가지고 그 바위를 때리는 그 물소리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물소리를 들으면 사실 무섭죠. 무섭습니다. 그냥 크다, 대단하다 이게 아니라 공포를 자아내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에 나타나시는 예수님은 구원의 예수님이 아니라 심판의 예수님입니다. 심판의 예수님에서 말 음성까지 말 한마디 한마디까지 심판받을 사람들을 두려움으로 떨게 만드는 그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만나지 말고 구원의 예수님을 만나라는 바로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얼굴에 해가 세차게 비치는 것과 같다. 가장 강렬한 태양은 오후 12시에서 오후 2시 사이 그 사이에 그 태양이 일사량이 가장 많을 때입니다. 그때 일사량이 가장 많을 때니까 그때 땅까지 덮여지는 거죠. 그래서 오후 2시쯤 되어지면 막 하루 중에서 가장 더운 시간이 되어지는데 그렇게 강한 해가 비치니까 쳐다볼 수 없는 거죠. 눈부셔갖고요. 태양을 누가 볼 수 있습니까? 못 봅니다. 그래서 그 발 앞에 그 예수님의 뵐 때 눈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지금요. 육신의 눈으로 보는 요한이 어떻게 됩니까? 발 앞에 엎어져서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 엎어져서. 완전한 굴복을 말하면 말 그대로입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두 다리와 두 팔을 쭉 뻗는 겁니다. 굴복입니다. 항복의 자세를 말합니다.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지잖아요. 그럼 진 나라의 왕이 와가지고 이긴 나라의 왕 앞에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긴 나라의 왕은 일어나서 그를 죽일지 살릴지 결정하는 겁니다. 죽이는 것은요, 그 목을 밟아버리는 겁니다. 왕이 죽일 수도 있고요. 왕이 목을 밟은 왕은요, 그 자리에 죽습니다. 다른 사람이 칼로 심판을 바로 집행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엎드러져 갖고 죽은 사람같이 됐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완전히 항복한다는 얘기입니다. 내 삶과 죽음을 예수님께 맡긴다는 뜻이죠.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시고 계시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모든 죄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이르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본 것과 그랬습니다. 네가 본 것과. 지금 네가 나에 대해서 봤는데 나에 대해서 본 건 내가 누군지 내가 심판의 예수님, 내가 심판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네가 보는 것, 앞으로 펼쳐질 심판의 내용도 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계시록은요, 심판의 책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은 자주 읽어야 돼요. 제가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는 매일 읽으시라고 말씀드렸죠.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도 매일 읽어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읽어야 됩니다. 읽고 나면은 이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님, 말씀의 전달자이신 성령님, 말씀의 해석권자이시고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던 그 성령님이 계시의 빛을 밝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 위에 굳게 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앞에 펼쳐질 세상과 역사를 분별하고 분석하고 판단하시고 다시 오시는 재림의 예수님을 성실하게 기다리는 지혜로운 신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1년 동안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복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일어나는 자연재해, 무서운 재앙들, 그리고 전쟁과 내란과 말할 수 없는 각 나라들이 겪고 있는 이 엄청난 고난과 역경들 앞에서 이 지구가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 아닌 것을 다시 발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그 소망을 따라 살며 그 소망의 기다림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지혜로운 신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단 사설들이 횡행하고 있고 앞으로 종말의 때가 깊어질수록 기적을 행하는 이단들도 나타날 터인데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며 분석하며 그리고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성령의 큰 권세 그리고 말씀의 큰 권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대가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시대를 분별하는 깨어있는 성도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신령한 은혜 주시고 기도의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가정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평화롭고 번성하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막힌 담이 무너지게 하시고 흐르는 생명수가 강하게 흐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보혈이 생명수가 되어져서 강물처럼 흘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회의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며 온 민족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번성하며 풍성한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의 새 능력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심야 기도에는 개별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참여하신